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기도로서 건강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에 빚진 자입니다.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해 줬기에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헤쳐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들 또한 기도에 빚진 자로서 우리의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우리의 자식들이 힘들 때 우리의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시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지키셨구나 하며 주께 돌아오고 주님을 의지하고 또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에 깨어있는 자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오늘의 삶의 모든 갈 길을 하나님 인도하시고 선하시고 의로운 손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바로 세워 바로 잡아 그 길 따라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유다서가 한 장밖에 되지 않지만 엄청나게 많은 중요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사실, 너무나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며칠 동안 살펴봤던 말씀을 통하면 유다서는 구원론에 관한 정확한 지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그 다음에 천사의 타락과 쫓겨남과 그 역할에 관한 이야기, 우리 인생 가운데 수시로 등장하는 이들의 영적인 일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재림과 심판과 또 사람의 부활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마귀와 미가엘의 이 다툼의 현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죽은 자들을 시체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 것인가, 그 문제에 관하여 조금 더 말씀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오늘 본 말씀 유다서 1장 9절에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여기 시체가 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몸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했어요. 제시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다만 말하기를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미가엘이라 할지라도 마귀는 이미 여기 지금 루시엘은 하늘에서 진즉 쫓겨났고 마귀로서 어떤 역할을 감당을 쫓겨난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마귀가 되어 있어요. 이 마귀가 되어 있어요. 쫓겨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기 직전에, 이것이 요한계시록 12장에 우리 가르쳐주면 예수님이 탄생, 그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아이를 낳을 그 무렵에 쫓겨나요. 3분의 1을 전사를 가지고 쫓겨나가지고 이렇게 있었는데, 쫓겨나기 전에 그는 사탄의 역할을 했고 마귀의 역할을 했다고 구약 성경에 나와요. 다윗을 격동하여 인구조사를 시킨 것도 사탄이었다. 까닭 없이 하나님 욥을 저렇게 챙기신다고 하나님께 참소하고 있는 놈이 사탄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들려준 중요한 사실은 마귀가 어떤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 쫓겨나지는 않았어요. 지금도 하나님 앞에 가서 고소하고 있는 그런 상태의 마귀인데, 구약시대의 마귀예요. 왜냐하면 모세의 시체, 모세가 죽었을 BC 1406년경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BC 1500년경에 마귀가 뭔 일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마귀가 그때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한 아직까지 쫓겨나지 않은 거예요. 대화가 지금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인 것을 마귀가 주도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사망 권세는 죄가 있는 사람만 죽여야 되는데 죄 없는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때 마귀가 쫓겨납니다. 어디에서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되어 있었다가, 그러니까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두루 돌아다니면서
예수님도 시험도 하고 가룟유다 속에도 들어가고 막 했던 놈이 이제 사도행전에 마귀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 놈이 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골로새서나 이렇게 에베소서 보게 되면 그 놈이 그때 이 지상에서 활동하는 것이 더 이상 못합니다. 쫓겨납니다. 또 그래가지고 음부 속에 보좌를 펴놓고 지가 왕노를 해서 귀신들을 이 음부의 문들을 통해서 지상으로 올려보내서 지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분신을 올려보내서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활동하고 있는 거지만 어쨌든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가 구약시대에 지금 스스로 타락해서 하나님을 대적도 하고 또 죄 지은 사람들을 참소하고 막 이런 일을 하고 있는 마귀의 역할을 BC 1500년경에 하고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권한이 있더라는 거예요. 미가엘도 감히 마귀에게 이 루시퍼에게 감히 말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일을 못하고 다만 하나님께서 너를 구주시기 원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게 있었다는 거예요. 마귀가 가지고 있던 권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권한이 뭐냐? 시체에 관하여 죽은 사람의 시체에 관하여 그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뭘까요? 우리는 이 마귀가 요한계시 10장 9절에 하면은 큰 용이 던져졌어요. 내어 쫓기니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미혹한 자라 라고 얘기를 하므로 이 마귀가 이 옛뱀 또 옛뱀이라고도 하죠. 옛뱀이라고 하는데 그 옛뱀이 뭐냐?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뱀이에요. 그 뱀 속에 들어가서 그 사탄이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마귀가 옛뱀을 통하여 했던 중요한 일을 생각해 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뭐 했느냐? 결국에 하와부터 속이기 시작했죠.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거짓말, 거짓의 합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속이게 만들어서 하와가 그걸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매 아담도 먹어서 결국에 인류가 죄를 범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상황에 들어가므로 그때부터 사람이 죄된 본성이 인간에 내재된 상태에서 사람이 태어나게 되는 그런 상태로 바뀌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 창세기 3장을 한번 열어봅니다. 창세기 3장 14절입니다. 하와에게 너 왜 그랬어? 아니 하와에게는 아담이 그랬죠. 아담에게 찾아와 너 왜 그랬어? 하와가 줘서 먹었는데요. 하와 너 왜 그랬어? 뱀이 먹으라고 이렇게 꼬여가지고 먹었는데 뱀 그러면서 뱀한테 한 얘기예요. 뱀 너가 그랬니? 그러면서 14절에 이제 하고 15절에 뱀에 대한 징계를 내리는데 14절에 뱀이 사람을 이김으로 누구든지 진자를 이긴 자의 종이 되듯이 어떤 권한을 줘요. 이겼기 때문에. 저도 인간을 속였잖아요. 이겼잖아요. 자우지가. 자,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제 그 뱀에게 내린 어떤 징계가 이제는 예전에는 배로 안 다니고 날아다녔든지 네 발로 뭐 걸어 다녔든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부터 어떻게 된다고요? 배로 기어다니게 되었다. 뱀의 원래 존재가 뱀이 하나님 만들 때는 네 다리가 있었는지 날아다녔든지 그랬을 거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때부터 배로 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 그의 머리가 나중에 상하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사건에서 일어나서 사망 권세가 그 애가 예수님에게 넘겨주고 이제 가는 거예요. 죄를 지은 놈만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에 너는 살아있는 동안 내가 사는 모든 날 동안 흙을 먹으라 이게 있다. 그럼 오늘날에 뱀 있잖아요. 뱀이 흙을 먹고 살아요. 개구리와 같은 메뚜기 같은 파충류를 먹고 삽니까?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시죠? 응? 뱀이 흙을 먹고 살아요? 흙 먹고 살지 않아요. 뱀은 파충류 이 뱀은 곤충들을 먹고 산다는 말이에요. 응? 메뚜기나 이런 거 먹고 산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했을까로? 흙이라는 단어를 조사해 보니까 흙이 아니에요. 흙이 아니라 아파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아파르는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티끌이라는 말이에요. 티끌. 자, 창세기 2장 7절 볼까요? 창세기 2장 7절에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다. 여기 땅은 지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지구에 있는 흙이라 했는데 흙의 원문은 티끌이야. 티끌. 아파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에 있는 티끌을 사용하여서 먼지, 마른 흙, 날아다니는 흙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그 사람의 그 두 부분이 있는데 하나는 생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호흡이고 숨이고 그 다음에 땅의 흙으로 육체를 지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땅의 흙이라는 이 아파르라는 단어를 먹고 살라. 이거는 결국에 네가 사람을 이겼으니 사람의 시체를 사람의 몸을 네가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 43절에 아래 그 귀신이 나가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갈 사람의 몸이 자기의 집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소유라고 해서 내가 이겨서 이제는 내가 여기 내 소유다 라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귀신들은 사람 속에 몸에 들어오는 것을 좋아하고 처음에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런 자가 나중에 지옥에 내려가면 루시퍼 왕에게 박수를 받아요. 잘했다. 인간을 속여서 평생 괴롭히다가 왔으니 내가 하나님한테 도전할 수 없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 인간을 괴롭히는 것이 고소하구나. 잘했다. 너는 목사를 속이느냐. 더 잘했다. 너에게 상을 주리라. 막 이러는 거예요. 사람 몸속에. 그런데 사람 몸속에 함부로 들어가느냐. 죄를 짓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룟 유다의 요한복음 10장 생각 있잖아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듯이 마귀가 우리를 접근해 귀신이 접근해 들어가는 것은 생각으로 먼저 계속 유혹해가지고 나중에 이 정신분열 이렇게 일으킨 것은 전부 생각이 이미 점령당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말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없어도 말해. 누구하고 둘이 막 대화를 해. 막 왜? 이미 마귀에게 생각을 빼서 마귀의 생각도 왔다가 내 생각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래된 거예요. 이것은 오래. 스스로 막 말하는 사람은 오래된 거예요. 이 사람 쉽게 그 의지를 자기 의지가 하나님께 그 완전히 자기가 드리기 전까지는 그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정확한 믿음을 갖게 되고 회개하기 전까지는 안수를 받고 뭐 기도를 받는다 때도 상당한 많은 시간이 필요해. 그 의지가 마귀 의지였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거부하기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도 자기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귀신 잘 안 들어옵니다. 못 들어와요.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그 정도로 자유의지는 아주 존중이 되는데 이 의지가 쉽게 넘어가는 생각을 통해서 생각을 타고 들어가서 나중에 점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죽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시체는 거부할 수가 없잖아. 이미 영혼이 빠져나갔어요. 콩대에서 콩알이 빠져나가고 콩대만 있는 거예요. 콩대는 누가 지키는 자가 없잖아요. 그건 그냥 땅에 흙이니까. 그러니까 즉시 접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를 누가 접수하느냐? 바로 귀신이 접수합니다. 시체를 놓고 그 시체를 만진다든가 시체에 절한다든가 시체 어떤 예의를 취하면 그 속에 있는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의 시체,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내 인격이 있어서 내가 오지마! 귀신이 우리에게 오지마! 라고 얘기를 하지 말는 거예요. 귀신이 오도록 생각을 허용하면 안 돼요. 생각부터, 죄는 생각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걸 오지마! 그러면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시체는 오지마! 할 존재가 없잖아. 영혼이 빠져나가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바로 접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체를 우상화하는 거 100% 다 불신 세력에서 하는 것이고 그걸 우상화 작업해서 사람을 두렵게 만들고 그 시체를 무섭게 만들고 그 앞에 고개 숙이게끔 만들고 이렇게 해서 시체를 경배케 함으로 우상을 숭배케 만드는 사단의 전략의 제1순위예요. 그래서 레위기 21장 읽어보게 되면 이 정결법이 나와요. 사람이 어떤 것에 가서 부정하고 더러워지는 거, 어떻게 더러워지느냐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것은 어떤 것을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될 것은 레위기 11장에 나오지만 접촉으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것도 있어요. 그 접촉은 뭐냐?
사람의 죽은 시체 또는 무덤 또는 뼈, 그 다음에 심지어는 문둥병에 걸려도 더러워지, 문둥병이 걸린 자와 접촉해도 더러워지니까 문둥병은 더럽다 나는 부정하다 입술을 가리고 외치라고 그랬잖아. 왜? 접촉하면 부정하게 되니까.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6월절 민수기 9장에 보면은 이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기에는 6월절도 지키지 못해서 그 다음 한 달 뒤에 6월절을 지키라고 하고요. 예물도 드리지 못하고 성전에도 드리지 말라고 했다고요. 심지어 이 제사장 있잖아요. 제사장은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보면은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되는데 레위가 지나가다가 그냥 우리 지나가고 제사장도 그냥 우리 지나갔잖아요. 왜? 시체를 만지면 부정케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그 사람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지만 지금 거반 죽게 생겼다고 했잖아요. 죽어버렸으면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래도 괜찮겠지만 죽어버리면 그때부터 부정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것들이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런 게 그들도 지금 내려가고 있는 장안이니까 아마 이 제사장으로 하려고 간다고 한다면 안 만져야 되지만 제사장 일을 하고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그들은 평소 때 하던 일을 하는 거지만 이것은 마음이 나빠요. 그래서 주님께서 책망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시체를 만지면 부정케 된다고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레위인이나 제사장들도 이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체를 안 만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한 번 만지면 일주일 동안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19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9장. 민수기 19장은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케 되는 모든 사례들과 어떻게 정결케 된지에 관한 이야기가 다 나와 있어요. 민수기 19장은 아주 중요한 장이에요. 11절입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문둥병자도 부정하고요. 그 다음에 유출병, 여자가 그 달거리를 하는 이런 것도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 미리암이 아론과 연합해가지고 모세, 니만 하나님의 종이냐? 우리도 하나님 종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쳐서 문둥병이 들기는 일주일 동안 진영 밖에 있으라고 그러잖아요. 더럽다 이 말, 더럽다 이게. 그래서 이게 의식적인 부정인 겁니다. 지금의 시대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의식적인 부정을 통하여 무엇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11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 잿물로 자신을 정결케 하려 합니다. 그리하면 깨끗하게 되지만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는 자는 부정한다고 그랬어요. 부정한 것이 뭐냐? 13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더 중요한 말이 그 다음 나와요.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은 의식적 부정은 사라졌습니다. 예수님 오심으로. 시체 만졌다고 너는 교회도 오지 마라. 그런 건 사라졌어요. 의식적인 부정, 의식법은 다 폐지됐어요.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집니다. 그러나 원칙을 우리가 알아요. 원칙을. 죽은 것은 사망이 임한 것은 마귀가 히브리서 2장 14절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이기 때문에 사망이 임한 곳에 마귀가 벌써 접수를 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체를 갖다 놓고 예배를 드린다. 시체를 갖다 놓고 거기다 꽃을 바친다. 이건 저주받은 짓이죠. 저주받을 짓이에요. 그런데 왜 지금은 의식적 부정은 사라졌다니까. 시체 만진다고 해서 더러워진 건 아니고 시체를 접촉해서 더러워진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시체에게 예의를 표시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왜? 절하게 되면 시체는 지금 누가 접수한 거예요? 귀신이 접수한다는 거예요. 귀신이. 죽음과 동시에 바로 창세기 3장 14절에 의거해서 흙을 먹을지라 내 집이다 하고 접수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 귀신이 들었으니까 거기다가 절을 하거나 거기다 꽃을 바치게 되면은 거기다가서 문명도 하지 마세요. 절대. 고개도 숙이지 말라고 그래요. 왜 시체에다가 우리가 고개를 숙여야 되는 건데요. 우리는 하나님만 경배해야 돼요. 귀신들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죽은 시체에다가 경배를 하면은 죽은 시체는 이미 마귀가 귀신 접수한 상태에 그 귀신의 소유가 되고 귀신 속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다가 절을 하게 되면 그 경배를 받는 대상이 좋다. 왜 천사가 타락했는데 자기가 경배받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마귀가 처음에.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에게 어떤 예의를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그래서 접촉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단 하나, 자기의 부모가 죽으면 허용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대제사장은 자기의 부모가 죽어도 절대 시체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래요. 일주일 동안 부정하니까. 제사장 직무를 하지 못한다고 말이에요. 의식적 부정이죠.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만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예의를 표시하는 문제는 쉽게 말해서 10계명에 우상에 절하거나 만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절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는 것에 저촉이 되는 겁니다. 10계명은 영원토록 가는 거예요. 10계명은 폐지되지 않았어요. 의식적인 것은 의식 부분 폐지되었지만. 그래서 성경의 레위기 19장을 읽어보게 되면 이 끊어진다고 했다니까요. 자, 20절 또 읽어볼까요? 20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해중 가운데 끊어질 것이라 그는 정결하게 된 물을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리라. 이는 그들이 영구히 지켜야 될 율례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히는 일이 된다. 그래서 저도요, 사실 우리 성도들이 성도들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가지만 안 가는 게 좋아요. 왜냐면 저는 알아요. 안 가는 게 좋아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인데 내가 안 가면 누가 가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미암아 저는 많이 더 기도해야 돼요. 엄청나게 더러운 것이 묻어온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거 폐해가 있다는 걸 저는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구나. 이 미가엘과 다시 우리 본문 돌아와서 미가엘과 마귀가 다투었는데 마귀가 모세의 시체를 접수했단 말이에요. 죽으니까. 모세가 살아있을 때는 접수를 못했어. 근데 모세가 죽으니까 그 시체를 접수했는데 그 시체를 가지고 이 마귀가 어떻게 하는 것을 보고 못하게끔 하려고 했지만 미가엘이 하려고 했지만 마귀가 이건 내 소유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인은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를 마귀가 접수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 정보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그냥 오지만 그냥 지금도 죽은 자들 앞에 꽃받치고 막 하지만 그러나 초대교회는 이것이 죽으면 시체는 몸뚱아리는 마귀가 차지하는구나. 이걸 알았던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신앙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들은 죽은 시체에 어떠한 예의나 그런 거 하지 말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부모님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내 부모님이 아닌 사람이면은 그냥 조의금을 보냈어요. 특별히 내게 가야 될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가기는 가지만 그래도 절대 그 영정사진이나 예배를 드린 거나 절대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심지어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요. 거기에 이제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이고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 있잖아요. 안 믿고 죽은 사람이면요, 그 장례식장에요, 천장이 어디고 벽이고 귀신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은. 귀신 잔치가 일어나요. 왜? 사람들이 그때 와서 전하는 걸 보고 들어가려고 대기하고 있는 귀신들이 많은 거예요.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그런 귀신이 많지는 않아요. 간혹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절대 장례식장에 데려가지 마세요. 의지가 아직 부족하니까. 어린아이들을 데려가지 마세요. 우리들은 강한 무장으로 가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믿지 않고 죽은 그 집에 갔을 때, 이제 그 상주들 있잖아요. 그 상주들하고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믿지 않고 죽은 집안의 상주들은 인사도 하지 마세요. 되도록이면. 손만 그냥 잡아주세요. 믿지 않는 상주들, 이런 사람들도 귀신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때 절할 때 그 사람에게 있는 귀신이 들어와요. 다 믿고 가족이 다 믿었으면은 인사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집안은 그 정도로 귀신들이 우리를 들어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귀신을 이기려면 절대 귀신에게 어떤 예의, 경배하는 의식을 하지 말라. 실제 접촉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지금의 시대는. 그리고 의식의 부정은 사라졌지만 이 원래적인 의미를 알고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만 경배한다. 이 믿음으로 꼭 살아가고 그래야만 내 영적인 지장이 없다는 걸 아시고 이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죽은 자에 대해서 예의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자기 영적으로 손해고 때로는 귀신의 공격에 노출된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우리들은 영적으로 무장하여 귀신과 싸움에 승리케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에게 올 수 없다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을 정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접촉에 있어서 더러워지게 있다면 깨끗게 해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고 깨끗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불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냄새나지 않도록 하나님께 냄새나지 않도록 우리를 잘 지켜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